감사합니다. 네, 한 주도 잘 지냈으리라 믿고요.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교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11월 셋째 주, 한국 교회가 대부분 11월 셋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를 지내는데, 어떤 교회는 10월 말에도 하시는 교회도 있고, 또 지난주에 했던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추석 명절이 여러분들 이 우리가 영적인 거니까 마귀가 어쨌든 만들어 놓은 명절이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또 왜 마귀한테 먼저 왜 추석으로 이렇게 보내냐. 그래서 추석 명절 전에 또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또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맡겨진 교회, 섬기는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고, 왜냐면 그게 또 주님의 몸된 몸이니까, 이런 맡긴 현장에서 잘 세워나가시고, 특별히 우리 엑시솔트널로 모이는 회원분들은 각자 파주 지역이나 우리 서울 지역이나 또 부산 지역 이 현장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에서 38절 좀 길어요. 그래도 어차피 있는 거니까 제가 그냥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죠. 자,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란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 믿고 또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주를 섬기고, 그래서 어쨌든 눈물로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다는 내용이겠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지금 말하면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사역들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 같은 걸 해보면 믿음이 다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믿음이 물론 믿음이 좋고 나쁘다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좀 모든 걸 또 이해해주고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혼내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울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현장 가운데 저도 사역을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사역하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참 진짜로 어려워요, 사실은.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개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러분, 회개를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했다. 자,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쉽게 말하면 순교하러 갑니다,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에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암송도 하고요. 자, 그리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를 순교하러 가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 전했다. 자, 28절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겠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의 이제 중직들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엑소솔텐도 이제 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임원분들을 또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간 후에 사나운 이래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사나운 이래라는 것은 뭐 이단의 세력일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30절에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누구죠? 그 장로님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 쭉정이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 읽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 물론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이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또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봤는가? 받아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무엇인가?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잖아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뭐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 몸은 불살라 들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는 장이 이제 사랑장이에요. 물론 이제 바울이 그 사랑장을 강조한 것이 뭐 그 전에 보면은 고린도서 12장은 여러분들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은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은사에 대한.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은사가 드러나고, 특별히 이제 막 방언의 은사가 어쨌든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은사니까, 아니 사람들이 기도할 때만 혼자서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방언하고,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막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조금 이제 질서 있게 이제 하려고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이제 은사장을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 어떤 그런 것이 인제 사랑에 대한 인제 우리가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물론 성경 말씀에도 뭐 오래 참고 뭐 온유하며 하여튼간 그게 인제 우리가 사랑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품고 계시고 물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죠?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친구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었거든요, 중학교 2 학년 때. 그때는 사실은 뭐 제가 뭘 알고 전도를 했겠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사실은 전도를 했죠. 근데 인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인제 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간증을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인제 예전 교회가 4층 이제 삼각교회인데 제 교회 바로 앞이 당구장이었다고. 근데 인제 화장실을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구장 이미지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포켓볼도 치고 인제 여성들도 많이 이제 당구장을 가기 때문에.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당구장에 거의 인제 아저씨들이 참 많았어요, 아저씨들이. 근데 아저씨들이 거의 다 인제 뭐 담배를 피시잖아요.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담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담배는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인제 그때도 제가 아마 인제 그 학교 전도를 마치고 인제 기도하려고 인제 씻고 인제 볼일을 볼고 인제 교회에 들어가려고 인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안이 뿌연 거예요. 근데 인제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꼬나 물고는 좀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물고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인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제 제가 기도하러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인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성문아 그렇게 그 사람이 싫었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게 인제 무엇이냐. 성문아 만약에 제가 인제 첫째가 딸인데 그때가 인제 어렸죠, 제 딸이. 지금 이제 13 살이니까 한 4살 정도 됐나? 4-5 살. "성근아 만약에 너 첫째 예슬이를 누군가가 강간을 하고 잔인하게 죽였을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가.'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 보시면 인제 자녀를 인제 낳아 보시면 자녀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인제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딸을 특별히 인제 딸 귀하잖아요. 그죠? 아들도 귀하지만 딸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지라도 너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그 죄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물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지금도 저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내가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에 그 사랑이 저는 완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물론 여러분 중에서 진짜 사랑이 막 넘쳐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뭔가를 통해서 뭐 전도를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엑셀트이란 이 팀은 굉장히 특별한 팀이니까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물론 사랑이 넘쳐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사실은. 형식적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완성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의 그 어느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완성될 것이라고 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를 보면서 바울은 한 30여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어요. 뭐 지금 말하면 순회 사역이죠. 그죠? 순회 사역.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울을 막 환영하고 박수 쳐주는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 곳곳에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4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영혼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얘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한 89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강조했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고민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내 딸을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고민조차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자기 아들이죠, 아들.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교회를 가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런 장면에 나와서 막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막 되게 은혜를 넘쳤는데 그 살인범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잖아요. 아니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하나님 먼저 용서했어? 그 살인자가 너무 평안한 분은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 그러니까 물론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겉모습 속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나가고 찬양할 때 웃기도 하고 그렇지만 진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 보면은 진짜 나의 본 모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정말로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인제 어린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거의 다 인제 맞벌이기 때문에 이 물론 부모님이 사랑하시죠. 근데 그것을 인제 몸소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커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인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사랑을 표현하는 걸 인제 어려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드리는 반면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내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 뭐 경험이란 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이랬어요.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는 그때가 분명히 오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상태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크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잘못인 것도 몰라. 근데 누군가가 그걸 용서해 줘. 그 용서에 대한 그 은혜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 내가 죄인임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 죄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부패했다라고 그래요. 부패. 여러분 부패한 거 잘 아시죠? 여기 지금 혹시라도 여름에 음식 쓰레기 같은 거 버리시는 분들 하루만 지나도 부패해요. 냄새가 막 온 집안에 막 진동을 하니까 밤에 귀찮게 버려야 되잖아요. 저는 물론 많이 안 버려 봤지만 그 버리신 분은 잘 아실 거야.
여름이 얼마나 썩은 내가 나요. 가까이 가기도 싫잖아요. 냄새 나기 싫어요, 냄새 나서.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은 부패했단 말이에요. 썩었어요. 여러분 썩은 음식물 쓰레기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 음식물 처리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돼요. 그 죄인이라는 거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이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쫓아가는 그 인간 부패한 인간이 가야 될 곳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배신자라는 거고 그게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그게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이러한 이것이 성경에도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실 구약은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이 죄인인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요.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더러운 존재고 정말로 이렇게 진짜 나쁜 존재인가. 그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러한 때가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자, 이 죄인임을 내가 알고 깨달았을 때에 바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러면 죄인은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죄에서 구원할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신 겁니다. 내가 진짜로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에게 필요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경험을 해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주님을 제가 그때 뭘 알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렇게 깨닫게 하신 건 단 하나였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 죄인.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제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모범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되게 죄송하지만 아니 그만큼 저희 어머니가 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한테 뭐 찍소리도 못 하지. 학교에서 얼마나 모범생이었는데요. 교회에서요. 아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엄마 말 잘 듣지. 아니 아빠 말 잘 듣지. 선생님 말 잘 듣지. 교회 선생님 얼마나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근데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물론 죄인이라니까 그런가 보단 했지. 지금 아마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걸요? 아니 뭐 죄인이라니까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진짜 뭔 죄를 그렇게 졌지?' 이러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죄인임을 사실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깨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그때 비로소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만 있는 사람은 사실은 십자가는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유기선 목사님도 특별히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왜 이 목사님들에게 은혜가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임을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죄인인 사람은 여러분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가장 우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론과 지식으로 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실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아직 내가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아직은 내가 이 지식으로는 죄인인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아직 내가 내 마음속으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자,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사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도 내가 사실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안 져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단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도 목사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나 예수님 모르는 척하는 삶을 많이 살아요.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도 베드로처럼 말만 안 했지 그렇게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배신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또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죠.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다시 안 그러실 자신 있나요? 다시 안 그럴 자신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솔직히 또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인제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와서 뭐 잘못을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이들이?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아빠지만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또 기회를 주고, 사랑하니까 또 기회를 주고, 사랑하니까 또 기회 주고, 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물론 사랑한다고 맨날 봐주지만은 않죠. 매도 때리기도 하죠. 그것도 여러분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거야.'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셔야 되고,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앞에 나가서 저기 맨 끝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막 회개하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막 죄를 그렇다고 막 실컷 지라는 게 아니라 넘어지기도 해 봐야 되고 엎어지기도 해 봐야 돼, 주님을 배신도 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걸 알 수도 있고,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또 한 번 기회 주시는, 그 나에게 손 한 번 내미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진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물론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결국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말 한 번 딱 듣고 그냥 내 말 듣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99.9%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거나 그 성도를 보고 우리는 그러겠죠. '아 저 사람 진짜 왜 저럴까?' 물론 그럴 때 많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어떻게 뭘 깨달아요.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야 근데 인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쪽 측면으로만 너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라."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인데 내가 하는 건 또 로맨스라고.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은 그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 거는 또 엄청나게 정죄하죠. 그게 또 우리의 특징이죠.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 한쪽 면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역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2-1 번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모른 채 하시지는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애자 많은 비유 오늘 이 우리 행정님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인제 올려주셨는데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동성애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우리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라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못하게 우리가 막 교회에서 반대하고 그런 거죠. 왜? 결국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면은 뭐 이제 교회는 사실은 뭐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죄를 죄라고 얘기를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에서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요즘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런 걸 여러분 SNS를 보면은 남녀에 대한 어떤 성적인 어떤 관념이 모르겠어요. 지금은 완전히 사실은 다 파괴됐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뭐 혼전 순결을 얘기하면은 천연기념물이죠. 맞죠 여러분들? 천연기념물입니다. 뭐 그런 남자 여자가 지금 뭐 솔직히 있을까? 아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 물론 그거를 뭐 너무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젊은이들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쨌든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점점 얘기할 수 없는 세대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다 떠나니까. 다 떠나니까. 뭐 청년들도 떠나고 뭐 청소년들 다 떠나니까 얘기를 못 해.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라는 것은 절대 모른 채 하지 않 그냥 구렁이가 담 넘었듯이 그냥 뭐 그냥 흘러덩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물론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반복적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뭐 습관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이 고범죄라고도 얘기해요. 혹시 고범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고범죄? 시편 우리 19편 13절에 보시면은 이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알아도 똑같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다 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이기게 해 달라고.'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고의로 죄를 그 죄를 알면서도 죄를 져.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 나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 이거 눈 감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고의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반응이 다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와서 나쁜 짓을 했어요. 습관적으로 몇 번 저질렀어. 근데 어떤 아이는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도 제가 다시는 이런 반응과 이런 태도와 어떤 아이는 "아빠 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빠 이해해 주세요." 이런 게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제가 말씀 하나만 더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6 절과 29 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메모하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었다는 거죠. 곧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짐짓 죄를 범한즉 짐짓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의로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알면서도 계속 지는 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난 예언약한데 죄 용서해 주세요 이 태도가 아니라 그냥 뻔뻔하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범한즉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요. 여러분 속죄하지 못한다는 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회개이기 때문에. 속죄가 없으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짐짓 죄를 보면 완전히 그냥 뻔뻔하게 그냥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아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속죄하는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27 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 그리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씀 여러분 혹시 면죄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돈 주고 구원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아무리 져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 하나님은 다 어떻게든 용서하실 거야. 나도 모르게 이게 구원이라는 이 거룩한 은혜가 면죄부가 돼 버리는 거야. 나 죄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나 구원하셔. 여러분 이게 태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그쵸? 우리도 연약해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똑같은 죄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안 짓게 내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뻔뻔하게 '나 구원 받았는데 뭘.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게 면죄부가 된 사람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모르고 짓는 죄든 내가 알고 짓는 죄든 내가 의식적으로 짓는 죄든 무의식적으로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제가 두 번째 2-2번에 뭐래요?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저는 회개는 정말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사무엘 우리 회장님께 잘못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 우리 한국 사람은 3-4 번이죠. 저도 항상 3-4 번은 제가 참아요. 그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내가 7번 제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3-4 번이라는 거죠. 1 번, 2 번, 3-4 번.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3-4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사모님께 3번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목사라고 해서 좀 더 많이 용서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 어떤 사람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한계가 없으셔요. 모든 걸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왜? 인간이 최대 많이 용서해 준 게 베드로가 말한 7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7번도 많이 용서한 거죠. 그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지금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자 어쨌든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다의 3번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가 따라와요? 징계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 다윗과 밧세바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인데 이 유일무이하게 졌던 죄가 물론 그도 인간이니까 많은 죄를 졌겠지만 가장 드러나는 죄가 바로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세요. 다윗이 간절하게 회개하잖아요. 용서하시는데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서 난 첫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죽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의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의. 근데 그대로 그게 이어졌어요. 그대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압살롬, 암논 무슨 뭐 암논이랑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막 근친상간하고 막 죽이고 다윗의 자녀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밧세바의 간암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징계도 우리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더 하나. 여러분 보세요. 이 담배를 우리가 인제 핀다 생각하면 저는 인제 담배는 한 번도 안 펴 봤지만 어떤 친구가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담배는요. 지금 끊어도 니코틴, 타르 이런 악한 이 안 좋은 것이 이 몸 안에 7년 동안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담배 끊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없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몸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려.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속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근데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수르란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막 포로가 되게 하고 로마의 막 포로가 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냥 허허허 이렇게 웃고만 계신 분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로 끝까지 막 낭떠러지 가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회초리를 때리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이다의 4번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없겠어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자신의 죄값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지옥으로 보내느냐? 여러분 지옥도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니죠 여러분들. 마귀를 위해 만든 것이고 인간이 왜 지옥을 가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해서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물론 뭐 교단마다 물론 달라요. 특별히 인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구원은 인제 영원하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누구라고 했어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엑소트니로 이 늦은 밤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니 우리 중에서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누군가는 은혜가 떨어져서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절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세 번째 대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첫 번째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빚을 졌다. 여러분 보세요. 은행에 막 1억 빚 져봐요. 그쵸.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힘들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먼저 구원했어. 근데 그렇다면은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 대신에 말씀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헬라도 그렇고 유대인 너희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내가 꼭 로마 너희들 내가 만나러 갈 것이다. 아니 굳이 여러분들 지금 뭐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때 뭐가 있겠어요. 못하러 힘들게 그 로마의 그 불구덩이에 못하러 들어가냐고요. 거기 들어가면 잡히면 죽는데. 근데 빚진 자라는 거, 빚진 자.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 저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3-2번입니다. 사실 이 말은 성경에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을 잃고서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그만큼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8장은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뭐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안 먹느냐, 뭐가 중요하느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누군가가 그걸 보고 뭐 하면 실족하면 우리 바울 목사님도 우상의 제물을 먹네? 아니 우리 강 목사님도 말이야 술 드시네? 나도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한 영혼이 귀함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눈치 보면서 살아라 뭐 그게 아니라 그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하다. 진짜 이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귀하기 때문에 물론 받아줘야 되고 이해도 해줘야 되고 용서도 해줘야 되지만은 때로는 찔리는 말도 해줄 때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혼내기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정말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만 바른말 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바른말. 제가 한번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막 학교에서도 막 뭐예요? 막 채찍이 아니라 체벌도 없어지고 집에서도 뭐예요? 막 가정 폭력이라고 막 신고도 하고 뭐 애들이 신고한다며 요즘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막 사랑이라는 게 너무 포장이 돼 가지고 뭐 다 이해되고 막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때는 때로는 채찍도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맞고 자랐단 말이에요. 지각해도 빠따 맞고 말이야. 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잊지 마세요. 그 한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자녀를 낳으시면 알겠지만은 때로는 용서도 해 줘야 되고 이해는 때로는 채찍도 들어야죠. 왜? 근데 그 영원히 쳐다보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관심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적으로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나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도, 관심도 참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은 제가 다 못 읽어드리지만은 시간이 되신다면 꼭 제가 올려드린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전도하는 데 큰 유익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깨어 있는 자라고 했어요. 파수꾼이 뭐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잘 때 뭐 누구예요? 뭐 어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제 뭐 나팔을 불거나. 그러니까 나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에투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잠자는 자를 내가 깨울 수 있는 거예요. 달래서 깨울 수도 있고 막 한 대 때려서 깨울 수도 있는 것이고 뒤통수를 때리든 뺨을 때리든 어쨌든 깨워야 돼. 왜? 잠자게 놔두면 마귀에게 잡혀가잖아요. 그죠? 아니 안 깨우면은 이 적들이 들어오면 나까지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깨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제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은 내용 잘 아시죠?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이 사람이 참 주의 종도 그래요. 왜냐면 연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인데 그렇게 큰 성읍인데 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요나가 하루만 돌고서 인제 '이 성은 망할 거야.' 대충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안 입고 온 거예요. 왜냐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지금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였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이 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얘기 아니지만 좀 일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는 게 좋은데 그 니느웨가 망하는 게 좋은데 실컷 하나님이 가기 싫다는데 니느웨를 보내 가지고 회개를 시키네?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가 안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박농쿨 얘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요나야 너가 이 박농쿨 네가 기르지도 않고 뭐 씨 심지도 않은 이 박농쿨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렇게 힘든데 저기 앞뒤 분간을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죄 짓고 지옥 가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뭐예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은혜되는 이 구절이라서 제가 이건 꼭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23장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진짜 막 심한 말을 하시거든요. 진짜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지옥 갈 놈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마음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말로 바리새인들 진짜 막 교만하고 얼마나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예수님은 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쏟아부으셨는데 37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그죠? 회개하라고. 그죠? 근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여러분 암탉이 그 부화시키려고 얼마나 추울 때 막 이렇게 막 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도 많았다는 거예요. 수없이도.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도 지금 서울역, 뭐 금천역, 금능역, 부산역 전도하잖아요. 마음이 안 좋죠. 그죠? 복음 안 받아들이면.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감옥에도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가잖아요. 그 눈을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 안 물으셨어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거기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보시면은 그 에베소 장로를 청해서 설교하는 와중에도 그 장로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할 자를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엣지 썰틴 여러분들, 사실 저도 이러한 사랑이 제게 충만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있고 분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참고 인내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또 혼낼 수도 있고 외면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희미해지면 여러분들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계속 경험해 나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서울역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근데 물론 그 사역도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로 우뚝 서기를 저는 더 소망하고 기도해요. 물론 우리 엑스 썰틴을 통해서도 그 현장에서 서울역 부산역에서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물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에 있는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나를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막 조그만 애들이 막 눈 부릅뜨고 진짜 막 한 판 할까 막 이런 애들도 있고 한 판 하자 진짜 막 여러분 근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먼 훗날 물론 빨리 완성되는 게 좋겠지만 언젠가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엑스 썰틴들도 저들이 속한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게 하시고,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오해하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징계하고 매도 때리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에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영혼을 우리가 인도할 때에 나도 그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설튼의 공동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파주 쪽과 우리 서울역, 우리 부산역 전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로 그 인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누구보다 우리 엑셀설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도와주시고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빨리 나서 제가 이제 온전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어쨌든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주에 만나요.